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내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다. 그 후에 내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유, 오늘 석규미까지 왔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가하는 겁니다. 나를 보라. 예수님에 관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가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처했는가 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 율법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뭐예요? 거짓이다.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지도 말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믿지도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적어냈지요.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오늘 서두에, 아니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3절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죠. 자, 13절 말씀 다 가져보시죠.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내가 더욱 열심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력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아에서 배웠습니다. 학문 중에도 가장 우수한 율법에 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열심히 하던 자였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하던 자였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도전 9장에 보면 그의 간증이 그게 회심의 가정이 나오는데 9장 4절에 보시면 지금 시간과 찾아보면 9장 4절은 내가 이 도 예수의 도입니다.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하여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 다 죽인 거예요. 옥에 넘기고 핍박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예루살렘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멀리 저 이방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도를 쫓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결박하여 죽인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핍박하기 열심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유대교 믿으면 되지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해야 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뭐에 홈이 없는 자고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걸 열심히 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이유도 자기가 믿는 유대교, 자기가 믿는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메시아다 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전하니까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그죠?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모두 같은 자로 보고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 보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들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나친 종교적 열심이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무지가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잘못된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에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요. 얼마나 큰 화를 불러줄 몰라요. 잘못된 열심.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거. 이 종교적 열심. 참 위험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으로만 내는 거. 위험한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해.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도 안 빠져요.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도 앞장서고, 그리고 이게 교인들 관계도 참 좋아요. 그래서 또 보면 누가 봐도 참 믿음이 보여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교회 일도 잘하지,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좋지, 그리고 막 이것들도 돕지. 겉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오래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줘요. 집사도 주고, 또 집사 잘한 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 직분도 맡아서 또 열심히 일해요. 근데요, 실제 자신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국 나가셔서 할렐루야 교회를 그것도 이제 다 은퇴하시고, 미국의 베델 교회를 세우고 베델교에서 사역하시다 은퇴하고, 한국에 나가셔서 또 한국 할렐루야 교회를 또 은퇴하고, 지금은요, 그 CTS 방송국에서 사역하는 김상봉 목사님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신학교, 미국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생각한 이민교회에 대한 그 사명 가지고 신학학원을 하는데 동길 중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그 내가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교회가 베델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났어. 그 교회를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 책을 내가 거의 다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이 발티움 베델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여러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집회를 하면서, 집회를 다니시면 교회마다 가서 받은 충격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충격이 무엇인가 하면, 이민교회 안에 특히 중직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교회 안에 평신도 다니고 오래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중직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교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나면요, 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죠. 이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 중직자들이, 장로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자백을, 저는 이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던 사람입니다.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다녔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그렇게 잘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켜주고 권사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신앙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이 직분을 맡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열심으로만 교회 다녔는데 예수 만난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직분도 맡고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적 열심으로만 교회 다니는 거지, 믿어서 예수 믿으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목사님한테. 지금 그 목사님 책에도 그 길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요, 상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구나. 집사, 장로, 권사라고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자동으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복음도 모르고 예수 안 믿고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예수 만난 경험 없으면, 내가 예수 믿은 그 각자 관정이 없으면 헛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사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난 경험,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복음에 무지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율법에 열심하여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의 도를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가 뭐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사도행전 9장 3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 만난 그 회심의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다 찾았어요. 사도 다 찾습니까? 9장 3절 4절 5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 그리고 회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거죠. 3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라. 7절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내가 회심하게 된 것을 말씀하죠. 지금 다메섹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결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홀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서 내가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꺾으림 당을 당한 거예요. 그래 엎드려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으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이름 부르시고. 이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 부활하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과 바울이 첫 장면이잖아요. 그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언제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주님은 바울이 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성장 과정뿐 아니고 그가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뭐에 핍박하는 예수.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자신은 차마 주님이 자기를 알 리가 없고 사울이라고 부르고 자기 이름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사울이라고 부르시고 자기 이름도 알고 계시고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그걸 아셨을까?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자와 교회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갚으신다고 한다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서 눈만 멀게 할 게 아니라 벼락을 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죽여버리지요. 왜 살려줍니까? 그냥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만 합니까? 그냥 옥에 가두든가 아니면 아예 잡아 죽여버리든가 처형해버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를 해식케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로 믿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의인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은요, 예수를 핍박한 적밖에 없어요. 바울이 의인이서가 아니라 핍박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 긍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를 구원해 주시는가? 목적이지요. 오늘 보면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 15절 1장 15절 시작. 나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왜 사도로 부르시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핍박자인 내가, 해방자인 내가,
죄인의 개수 같은 이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내가 사도로 부름받게 된 것도 내 의지나 뜻에 의해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야. 그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죽을 죄인이잖아요. 사도나 칭할 밖에 감당치 못할 줄.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자격도 없을 뿐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나 칭할 밖에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나의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도 개수라. 그리고는 뭐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사도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행한 것을 볼 때는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내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도만은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오신 일꾼으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 핍박자의 해방자는 나, 죄인 중에도 개수 같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라는 이 감격,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없이는요 복음을 전할 수도 아니라 우리가 주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만 아니고 바울만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몸된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났어? 어려웠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아직 지어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나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왜 나를 구속하였는지 왜 나를 구해줬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이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이심을 전파하더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의 도를 나가서 전하기 시작. 그 다음에 9장 28절에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장 22절이죠.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22절 우리 보시죠. 시작.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그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전에 그가 뭐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어떤 자인 걸 아는 자들이 회심하고 달라진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모두가 놀라.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두 부류는 아니에요. 한 부류는 유대교를 버린 배반자라고 막 돌팔매질합니다. 배신자라고. 유대에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 다른 자가 배신했다고 돌팔매질 한 자들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바울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주시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복 믿으세요. 이제는요, 말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이후에 교회 나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삶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됐어? 교회 나가, 예수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달라진 변화된 삶을 보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삶이 전도입니다. 삶이 전도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도 안 하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보여줘.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가정이 다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 다르고, 아, 예수 믿으니까요, 사람이 저렇게 180도로 달라지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지.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180도로 변화되어 핍박되던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사도다 아무리 떠들어도 사도답지 못하면 누가 사도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목사다 아무리 그렇게 목 힘을 줘도 목사답지 않으면 누가 목사라고 인정하겠어요? 변화된 삶이 곧 간증이 되고 믿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내 삶이 내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도 내 인생의 목적도 어떻게 달려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가 합니다. 아직 그런 간증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내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으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후적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